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기적을 낳고, 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중보를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급한 일,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급한 일 때문에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육체와 영혼의 구원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건 결단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그 성도를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퐁동 잠겨져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입혀지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저주 아닌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좋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쉬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로 끝나는 말만 하는 사랑도 아니었고, 또는 어때요? 짐승 한 100마리 잡아다가 죽여서 이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것으로 또 끝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다 당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밖에는 우리를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죽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신지라 하나님 앞에 100% 이상 순종하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은 알아요.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않고 100%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음에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난 사랑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고 자신을 죽여 드림으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성과 본체는 본성과 이 모든 능력은 동일하시나 개별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역할도 각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라고 계속,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예수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여 예수님을 당신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들로서 존재함을 하나님께서도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성령이 오셔서 성부와 성자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제가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를 들으면서요 신학적으로 깜깜했던 사람들이 정립이 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야, 이건 놀랍다. 그래서 우리 오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시죠? 그게 아멘요. 아멘.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내려와 희생제물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시까지 내놓으시고, 성령님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에 대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 뭐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송해요, 잡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온전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1절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다시 재언급하는데 뭐라고 했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보다 먼저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가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직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시되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을 이미 치르신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중보적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 친히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나의 피를 보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보통 믿음으로 떠나도 보통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예 예수님을 귀신이라 할 정도로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회방하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양심이 이미 마비되어져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피 흘리심과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네가 받는 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또 말씀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 이제 뒤집어서 말해. 여기 성경에서는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되어지지만 결론적으로부터 가서 6절부터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 왜냐하면 6절은 결론을 말하거든요. 5절 6절에서 결론을 말하니 앞에서 부언 설명한 것들을 결론을 먼저 붙잡고 그 결론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것들이 너희를 통하여 증명이 되는가 하면,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미 증거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죄의 조종자인 사탄의 악한 권세는 나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짐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저 안에 계시구나,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라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연합된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체험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 그 말이죠. 체험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구나, 진리신 예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하니까 지켜라 이거 하니까는 사람들이요, 앞에서 설명 듣다 지쳐요. 설명 듣다 지친 정도가 아니라 이 설명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뭐 다 옳은 소리지. 아니, 옳은 소리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이론을 따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증거되어지면 어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4절에 나와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가 하면 참되고 진실한 자임이 증거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참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탐욕스럽고 온갖 더러운 죄악은 다 짓게, 마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참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이 증명됩니다. 아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의 생각 그 이상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 하늘의 법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하늘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윤리적으로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모릅니다.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지식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의 어떠한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그냥 좋은 날들이 미래에 올 것이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악한 행동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그저 어딘지 몰라도 좋은 데로 가겠지, 그죠? 그리고 어떤 복이 오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언어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제재를 받습니다. 아멘. 제재받아요. 어떻게 제재를 받아요? 하늘의 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고 해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이제 막 3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길에다가 내놓으면 이제 막 걸음마 배워가지고요, 새 신발, 삑삑이 신발 하나 사주면 어때요? 천지분간은 못해요. 저 이제 뭐 어린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래 막 길에 나갈라 치면 뭐 찻길인지 인도인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요, 그저 자기 소리, 신발에서부터 삑삑삑삑삑 그냥 그거만 집중이 돼요. 그 어제 그 소리만 들을게 막 아무데나 다 가요. 그 아이가 무슨 교통법을 알아요? 무슨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를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굉장한, 이 땅에서는 사람들, 보편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입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아멘. 아무 때나 막 죽을 자리 살 자리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이런 거잖아요. 찻길 조심해, 찻길. 차들 다니는 데야 조심해. 횡단보도 신호등 보고 건너야지. 뭐예요? 법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안다 그 말이죠.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드러난다.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 발치에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네. 그런 게 그거라는 거구나라고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그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망의 종노릇 하던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길로 왜 가요? 아는 자는 왜 가요? 가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천국 백성의 법대로 살게 되니 이것이 뭐죠? 내게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한글 성경에 일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있지만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온전합니다. 이 말씀을 까다고 오해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때서야 온전케 된다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온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은 처음부터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요리를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멋지게 디스플레이하고 이거 멋지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금가루도 뿌리고 치즈도 뿌리고 막 이쁜 그릇에 세팅해서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맨날 이렇게 바라만 봐. 그거 바라보면서 야 멋있는 음식이네. 멋있는 음식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멋있는 거는 어때요? 멋있는 거에 속한 거가 멋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 멋있는 음식, 눈에 보기에 좋은 음식은 음식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멋있네, 와 완전해 보여, 완벽해 보여, 와 퍼펙트해, 대단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내화돼야 됩니다. 내면화, 외면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음식을 내가 먹고 그 음식의 맛을 알고 퍼펙트하다고 고백하고 그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단백질은 단백질, 칼슘은 칼슘, 지방 여러 가지 아미노산 또는 비타민 등등등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영양소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는 것,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눈도 밝아지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이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완전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자예요.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혼자 속인다고 속고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속이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진실인지 간에 하나님 그 정도 내가 속여도 되지라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안 속습니다. 예? 안 속아요. 뭐로 속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어떤 원인에서 그런 행동하는 것까지도 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속으실 이유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앙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척하는 사람, 그러면 짜증이 나요. 저는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면 나는 개수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지 않을래도 가끔씩은 외식 돌고 있구나, 사람에게 저렇게 보이는 거 저거 다 들통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들통이 나는 거. 아니, 이 기도 조금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인지 가짜를 떨고 있는지 다 거의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우리는 느낌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성령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까지 속이는 것까지는 제가 그냥 눈 감아 줍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하면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중보하지 않습니까? 중보적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쫙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고 건질 것이 없는 사람, 그걸 보면요 막 속에서요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는 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막 속에서요 불이 나요, 불이. 여러분, 우리는 더딜지라도 진실된 길을 가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오판을 내릴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달은 뒤로부터는 진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구장창 곁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런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다리시고 쟤는 하나님이 생명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니, 우리 인간 같으면 천불이 나서 막 쫓아가서 너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정신 좀 차려라, 가짜 좀 그만 부려, 하나님 다 아셔, 막 그래버리고 싶을 때가 막 온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걸 보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뻔히 뜨고 내 코를 베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코를 그냥 그 자리에서 낫으로 베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기도할 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을요 막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쭉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정말 말로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너 말로가, 저는요 사실적으로 지금 설교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원대하는 것을 0.00001%라도 안다면 그 짓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저러고 사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아주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찼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탐욕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신령한 것을 눈을 못 뜨게 만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거든요. 입으로는 잘해요. 행위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선악간의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행위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행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가짜 부릴 때 안타까워. 또 하나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은 그런 행위가 나와요. 어쨌든 뭐 여기서 지금 풀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참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이 빨리 안 나오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참 신앙인입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잖아요. 왜냐고요? 이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 안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함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왜냐? 하나님은요 본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당신이 당신에게 계명을 만드실 필요조차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이시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얼른 쉽다고 말씀해줘요. 다음 단계 들어가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정신 바짝 차리면 쉬워요. 예. 그런데 아이고 좀 놓치면 안 되는데 주여 이 텐션으로 가야 하는데 주여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계명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깜짝 놓칠 뻔했네. 아이고 주여.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놈한테 이러는 부모 봤어요? 야야 그냥 신호등 막 무시하고 네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산수 시간, 수학 시간, 국어 시간 너 그 지킬 필요 없어. 네가 공 차고 싶으면 운동장에 가서 아무 때나 그냥 막 차.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보이거나 아니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막 살아라 이러면 그럴는지 몰라요. 대개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학교 갈 때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뭐래요. 얘야 차 조심하고 신호등 잘 보고 건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다 깔려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생명의 길이요. 이해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니어도 아쉬울 뿐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곁길을 가려고 하는 거요. 자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천국 백성은요 천국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길로 간다. 그거 당신은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법을 적용할 당신 안에는 그럴 믿음이 없거나 또는 확신이 없어서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고 거룩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거룩한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며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 아멘. 구원도 믿음도 회개도 순종도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점검하게 돼요.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 막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 다음 말씀 뭘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럴 때는 하나님은 뭘 지시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막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은요 알고 싶어지고, 알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아 내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구나라고 우리 안에 자꾸만 선한 의를 향한 우리 안에 심령이 자꾸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의를 향한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보세요. 학교 가서 학교를 재미나게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아유, 막 아침부터 막 학교를 가는데 막 신나게 발걸음이 가볍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가다가 주저앉았다가 가다가 돌 한번 던졌다가 애들은 막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막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저 뒤로 쳐져가지고 그저 학교 갔는데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 마냥 마치 못해 가방을 그냥 질질 땅에다 끌고 질질 끌려가면 그냥 가지마 이런 아이하고 막 학교를 가면 막 신나서 막 씩씩하게 즐겁게 막 안녕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막 내가 오늘 가서 빨리 교실 문 열어야지 막 선생님 말씀 찾고. 뭐가 다를까요? 학교는 똑같이 가는데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뭔가 막 기쁘고 즐겁게 학교 가는 아이는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노력하는 만큼, 지가 애쓰는 만큼, 지가 아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선생님도 인정해주고 친구들도 인정해주고 어디에 나가게 되면 뭐든지 인정을 받고 막 그러면 어때요?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가기 싫어가지고 가방을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얘는 세수도 안 하고 막 코도 요만큼 나와가지고 씻기도 싫고 학교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애들 가는 학교 가는 거 구경하고 마치 못해 그렇게 가는 아이는 어때요? 늘 이 아이는요 선생님한테도 야단 맞고 친구들한테도 야단 맞고 딸을 당하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 학교가 막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아이인데 맨날 집에서는 아이를 우등생으로 알아. 잘못 알고 있는 거요.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고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즐겁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무조건 가기만 하라는 거라요. 얼른 가라 바삐 가라. 뭐 친구들 다 가네 뭐하니? 쟤 다 가는데 뭐하고 있니? 오늘 숙제는 제대로 받아왔니? 뭐하니? 이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학교가 재미가 없거든요.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막 감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때요? 승리를 맛보게 돼요.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하는 막 강력한 의의 소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이 설교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하시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기에 속한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모두 다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는 말하나 입술로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만 해도 뭐라 그런가 그거 보고 치를 떨어요. 진짜 이 괴상망측한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요 그 속에 귀신이 가득 차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는커녕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조차 싫어해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싫어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교회 막 하나님께 관한 얘기만 하면 치를 떤다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구나. 너는 귀신이요. 귀신과 한 패 먹었어. 그거 드러나는 일.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누가 이걸 제재하겠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싫어하잖아요. 진리의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정말. 천국과 지옥과 내세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임할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뜻대로 살아요.
교만의 극치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에?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야,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살겠네. 부자니까 빌딩 한 5채 갖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응? 어차피 한 번은 다 떠나가요. 어차피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빌딩을 사고 뭘 사고 했을지라도 자기의 영혼이 오늘 밤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네. 갈 곳이 있네. 딱 어디요? 지옥 형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심판과 지옥과 징벌을 몰라.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거짓된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요. 여러분, 그거 제가 아까 기도하다 짜증이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표현이 짜증이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거든요. 왜냐니까 자기 혼자서 엄청 교만하고 엄청 잘난 척을 해. 그런데 어때요? 마귀와 한 패를 먹고 지옥을 즐겁게 가고 있는 거라. 지옥을 향해 즐겁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옥을 막 즐겁게 춤을 추며 가고 있는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외식하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을 하는데 실제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만 보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없고 의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리한 것만 갖다 써. 이거는 이제 조금 한 단계 좀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자들,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또 이제 조금 어디 가서 기독교에 대해 좀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요. 강단에서 생명으로 풀어 해석하여 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적용하고 열매 맺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의 말씀으로 소원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말만 갖다 갔어. 아주 못된 거지. 아주 교만함의 극치고 이기심의 극치라요.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별 사람을 다 겪어봐서 알아요. 어쩌면 그러는지 몰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소원하는 마음, 의의 나라를 향한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받는 자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갈구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참 불충만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인간에게 갈구하는 어떤 갈증들, 그것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갈증들.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이 해주지 않네,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그 사람은 뭐도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랑도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너무 우리가 높여서 생각했던 거. 그런데 인간이 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친구와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들,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그러한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는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덤벼들고 막 온갖 땡이를 다 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넘치는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충만케 되어지니 그 얕고 작고 유약하고 이 땅에서 유효한 그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우리가 갈망했던 그 사랑, 그거 갈급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이제는 불쌍하게 여겨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더 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께서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올지라도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대답이라도 좀 아멘 해주세요. 사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고 죽음이 올지라도, 그러면 성도들이 갑자기 아멘 안 해다, 맨을 안 해요. 맨을. 저도 평신도 때 그랬거든요.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오늘 아멘 했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면 어떡하나, 그게 빵 와서 저를 치는 거. 그래서 겁이 나서 아멘 안 했다가 아멘 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도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교까지도 받으시지만, 순교감도 아닌데 우리한테다가 너 순교 이러시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믿음을 따라 요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큰 믿음 가지면 안 되겠네. 아니요, 큰 믿음 갖고 봐야 돼요. 왜냐고요? 엄청난 축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실한 자에게는 오히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책망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4절 그를 안오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뒤집어서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임이 확증되어지면, 보세요.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고 성적이 날마다 향상되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해요. 그죠? 자기의 경쟁 상대는 부모가 공부해라 해서 그 말 때문에 공부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해보고 맛을 아니, 공부의 맛을 알고 시험의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남들보다 상을 타고 뭔가 보상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 보고 엄청난 거네. 좀만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안 놓치려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성령의 위로와 축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의 복음의 빛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보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누리니 우리는 이 맛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빼앗기고 싶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걸 다시 말하면 학교 가서 상위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성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예수 믿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두들겨 맞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막 소원을 아멘. 저는요 이때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 아멘. 예로 안 들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지만 어차피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자 하는, 또 우리 또 교회 김장했다고 양기현 집사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통독 선도 가시고 우리 교회 김장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더니만요 김장하셨다면서요. 김장하신 분들 뭐라도 좀 몸에 보대는 거 좀 잡수세요. 그러고 봉투를 이렇게 주시고 하신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에게 힘이 돼주고자 위로가 돼주고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죠. 불러 넣어주신 거.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사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의 표입니다.
집안에서 막 맨날 구박당하고 맨날 이렇게 막 이게 뭐라 그러나 군밤이나 맞고 막 이런 애들은 어디 나가도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맨날 나는 못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맨날 그런 거 아닌 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고집은 또 세요. 그 참 묘해. 자존감은 낮아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 귀한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리더도 되지 못하고 이런데 쓸데기 없는 그런 똥꼬집을 세가지고 괜히 고집을 부려. 누가 봐도 그건 틀린 길이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그건 안 해, 아니야, 그건 안 해, 생명일로 가라는데도 고집 부려. 나 그걸 생각하면 이래, 야, 무식과 똥꼬집은 참 일심동체구나. 여러분이 아실 거야 아마. 묘하네. 누구네 어디 동네에 누가 똥꼬집을 부려,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자신감이 없구나, 또 자기가 늘 옳다고 교만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쓸데없는 똥꼬집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하여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에는 서지 마라. 이게 우리의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은 거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너무나 멀어져서 동서남북 분간 못하고 이제 삑삑이 신발 산 3살짜리처럼 그냥 징컹 막 진탕에도 들어가고 죄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들어가고 죄를 버무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볼라치면, 아버지, 돌아올 길이 너무 멀었네요. 언제 믿음의 철이 들을까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아버지, 제발 빨리빨리 자라서, 믿음이 빨리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능동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크고 기쁘신 그 사랑하고 쓸데기 없이 철딱서니 없이 여기저기 찌뻑거리고 다니는 그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보면, 나는 기도를 하면서요, 그 성도들이 그러고 다니는 일을 막 아버지 어떻게 막 그러다 보면 저는 어떤 때는요, 목소리가요, 내가 원래 낼 수 있는 목소리 그 이상으로 저 올라가 버리는 거.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올라가가지고 쉰소리 샌소리가 막 나고 목이 다 갈라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한참 힘이 들고 막 등줄기에 땀이 나고 그러다가 생각하죠, 나 너무 높이 올렸네. 그리고 주여,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들입니다. 아멘.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막 오냐 사랑받고 그저 잘한다, 그럼 그렇고 말고 또 잘못할 때는 매로 이놈 이리 와, 그건 아니지 라고 딱 맞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큰 놈들은요, 나가면 어때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딱 구별할 줄 압니다. 자존감이 있는 놈들이요. 그런데 맨날 막 쥐어받고 막 그런 애들은 어때요? 맨날 밥 거의 맞아요. 이거 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요, 맨날 밥을 찾아요. 원래 밥은 먹어야 살아요. 그거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유난히 밥을 밝혀요. 왜냐하면 밥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요. 이해하셨어요? 밥 차려주세요. 밥 주세요. 밥 차려. 밥 먹을 거 몸에 좋은 거면 맨날.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라도 보상해서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혼의 갈급함과 정서적인 피폐함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이고 눈만 뜨면 밥이요, 맨날 밥이요, 이럴 게 아니라, 야, 사랑이 너무 갈급한 모양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치유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면요, 애만큼만 그래 맞아요. 그건 그렇지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인생 결과를 앞에서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하여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의무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고 충만히 누리고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 받아본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